좋은 기억을 남기라. 첫 번째,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 망각은 맹목을 낳는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할머니가 죽었다는 암호와 함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35일 만에 폴란드는 독일에 점령되었고 얼마 후 폴란드 정치범 수용을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만들어졌다. 거기서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등 10만 명의 폴란드 정치범들이 처형당했고 점차 아우슈비츠는 유대인 수용소로 변했다. 나치는 유럽 각지의 유대인들을 색출해 아우슈비츠로 보냈다. 80명 수용 화물칸에 400명씩 실려서 수용소 도착 전에 질식해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수용소에 도착하면 이제 자유롭게 살라 라는 수용소장의 친절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곧 생체 실험을 했던 요제프 맹겔레의 엄지손가락이 그들의 생사를 갈랐다. 그때 병자, 노약자, 키 작은 애들은 옷을 다 벗게 하고 목욕탕으로 위장된 가스실로 수건 한 장, 비누 한 개를 들고 들어가게 했다. 목욕탕이 꽉 차자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샤워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대답은 없고 묵직한 철문이 닫히며 샤워 꼭지를 통해 노란빛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곧 그곳은 조용해졌다. 비명소리 한 번 못 내고 다 죽은 것이다. 약 30분 후 철문이 열리면 유대인 간수들이 시체를 꺼내 화장터로 실어보냈다. 화장할 때 나오는 기름은 다시 불 위에 뿌리거나 비누 재료로 사용했다. 그때 바로 가스실로 가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 곧 살해되었는데 살해는 매일 변덕스럽게 행해졌다. 어느 날은 안경 쓴 사람만 가스실로 보냈고 어느 날은 키 큰 사람만 보냈다. 죽음의 공포로 수용소 철망의 고압전류에 몸을 던져 죽는 사람도 많았다. 임신 8개월의 한 임산부는 맹겔레가 살려주었는데 출산 후 살려준 이유가 밝혀졌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전혀 먹지 않고 며칠을 사는지 실험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그 아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고통을 보다 못한 엄마에 의해 독살되어 죽었다. 매일 저녁 독일 간수들은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특별한 쇼를 즐겼다. 쇼가 시작되면 요염한 여자가 무대로 올라가 가운을 벗었고 곧 수용자 중에 뽑힌 20대의 건장한 유대인 남자를 무대에 올려 포르노쇼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가 줄을 꺼내 남자의 목을 감고 조이면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다. 그 후 여자는 가운을 걸치고 나치의 환성을 들으며 무대를 떠났다. 그런 살인쇼가 거의 매일 밤 벌어졌다. 지금 예루살렘 북쪽 산에는 나치에 의해 죽은 유대인 추모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망각은 멸망의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눈을 감으면 현재의 선택 문제에서도 맹목적이게 된다. 망각은 맹목을 낳는다. 죄의 역사를 망각해도 안 되지만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면 더욱 안 된다. 은혜 받은 자리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은혜를 낳는 초석이다. 축복을 나누어주는 꿈. 힘없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나라가 무너지면
전 국민이 비참해진다. 바르고 부강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 준비도 없이 감정적으로만 일본을 이기자, 중국을 이기자 라고 하면 이기지 못한다. 참된 힘과 자유를 얻으려면 최선의 땀을 흘리며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6.25로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단시일에 우리처럼 잘 살게 된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그래도 마음이 높아지거나 나태해지지 말아야 한다. 축복받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축복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축복받았다면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가난한 이웃을 더 살피라.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축복과 성취를 보시기보다 그 축복과 성취를 얼마나 이웃과 공유했는지를 보신다. 돈을 버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나누기 위해서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 열심히 나누면 얼마나 복된 사회가 되겠는가. 나누려는 마음을 준비했다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누라. 나눔이 없다면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고 승리해도 승리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대개 나눔의 부족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누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마음은 따뜻해진다. 한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내가 누나니까 란 제목의 시를 썼다. 과자 사러 갔다. 동생이 자동차를 산다고 했다. 돈이 모자랐다. 내가 300원만 사 먹었다. 자동차를 살 수 있었다. 기분 참 좋았다. 내가 누나니까 그래야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기가 누나니까 동생을 위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가. 그렇게 살면 사회는 얼마나 밝아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민족적인 교만도 버려야 한다. 교만한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저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교만한 민족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간절히 해야 한다. 조금 잘 산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아우슈비츠의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좋은 기억을 위한 요소. 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성전을 생각하며 지은 시편이다. 시인은 노래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방인의 술시중을 들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회한을 가졌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조금 더 충성할 걸. 충성도 때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후회되는 것이 충성해야 할 때 충성하지 못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장로가 임종을 앞두고 예배드릴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목사가 사연을 묻자 그는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헌금 부담 때문에 교회 건축을 반대한 것이 그렇게 후회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다른 연약한 교인들을 통해 교회는 예정대로 건축되고 자기는 헌신의 기회를 날린 채 죽게 되었으니 그때서야
자기에게 남은 많은 재물이 오히려 많은 회환만 남긴 것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 좋은 일에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물질을 들일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힘써 잡으라. 희생의 기회를 잡으면 좋은 기억이 오래 남고 그 좋은 기억은 행복을 위한 큰 자산이 된다. 그런 좋은 기억이 언제 제일 많이 남는가? 교회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때 남는다. 교회 생활에서 좋은 기억을 남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진실한 예배.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포로들에게 말했다. 야, 수금을 가지고 너희들의 찬양 노래를 불러 우리의 흥을 돋우어 봐. 그들의 조롱에 유다 포로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수금 연주를 중단했다는 뜻이다. 왜 수금 연주를 중단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유흥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이 한탄하며 깨달은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나라 사랑의 중요성과 또 하나는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이었다. 그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라. 예배를 잃으면 삶에서 노래를 잃는 기막힌 일을 당한다. 예배가 없는 화려한 바벨론에 유혹되지 말고 늘 예배가 있는 자리를 찾으라. 후편에 계속됩니다.